진짜 친구는 진실을 말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래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뭐예요? 한글로도 읽어볼까요? 사람을 만드는 것도 망치는 것도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누굴 사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속담도 있어요. 진짜 친구는 나에 대해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친구는 누구예요? 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 나에게 내가 듣기 싫은 거라도 나한테 꼭 필요한 진실을 얘기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야. 이거를 목사로 바꾸면 뭐라가 되는 거야? 진짜 목사는 나에 대해 진실을 말해주는 목사야. 나에 대해. 우리는 잔소리한다고 마음을 닫고 마음을 엉뚱한 사람한테 열어요. 대부분 사기꾼들은 처음에 나한테 잘해줘요? 안 잘해줘요? 잘해주지. 왜 잘해줘? 그렇지. 내 자신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한번 영어로 읽어봅시다. 시작. 한글로도 읽어볼까요? 정직한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친척, 친구, 아는 사람 또는 낯선 이로부터 나오는 비판은.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내가 듣기에 불편해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아. 이것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항상 좋은 얘기 듣는 것만 원해. 그거는 건강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언서 13장 24절인데 한글로도 읽을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과 같대요. 여기서 매라는 거는 the road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쉬부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을 훈계할 때 쓰는 작은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나무가지. 그래서 너무 굵은 건 아니에요. 너무 굵은 걸로 때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이런 거. 이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방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뜻하지는 않고 이게 아니고 뭐예요? 이거 이런 거예요. 이걸로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맞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악이 너네 몸속에 악이 어떻게 빠져나가? 어릴 때는 요걸로 맞아야 돼. 그래서 딱 맞는 순간 어떻게 돼? 그럴 때 악이 빠져나가는 거야. 어릴 땐 그래. 어릴 때. 그래서 사실은 누구도 맞아야 돼? 어른도 맞아야 돼. 그래서 어른들 여기 지금 보면 근데 나이가 드셨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야? 이분들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해초리를 맞을 때 따끔하면서 그래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실이 징계, 이거 쉬헤로라는 단어인데 때를 맞추어 적절한 야단치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야? 그래, 이그노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야. 어떤 죄를 져도 간섭을 안 해. 그게 제일 무서운 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엄마 아빠가 너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놔두면 어떻게 해? 그게 패러다이스라고 생각하겠지. 그렇지?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선호하지. 근데 그런 부모님 밑에서 크면 니네는 반드시 망해.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냥 놔버리고, 그 육이라 그래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건 무슨 짓을 하다 어떻게 하건 그냥 관심 끊는 거예요. 무관심.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매를 아끼지 않아요. 왜 그래요?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악을 버리는 거야.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를 선택하는 게 제일 필요해.
너희가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거 그거보다 훨씬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뭐해? 악한 사람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악한 사람 돼가지고 유명해지고 그럼 너네는 지옥 갈 텐데. 너네 삶 자체가 져줄 텐데. 진짜 너희를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악을 제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디서플린 하는 거야. 아니라고. 디서플린은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너네가 듣기 싫지. 왜 그래? 그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듣기 싫은 거예요. 잔소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엉뚱하게 마음을 열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망가지고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권위보다 어떤 기존의 어떤 법칙들, 그 따라야 될 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내 자신이 중요한 거야. 내가 중심이야. 내가 좋으면 모든 게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선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선한 거야. 나한테 안 잘해주면 뭐야? 그건 나쁜 거지. 그래서 요즘에는 굿과 배드를 어떻게 써요? 나한테 좋으면,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굿이야. 내 마음에 들면 굿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뭐야? 그러면 전부 배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잖아. 그럼 언제 아멘 하는 거야? 내 마음에 들면 아멘이 아니라 뭐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맞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뭐야? 아멘 하는 거야. 그리고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야? 상황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권위에 대해서 권위주의라고 그러고 레지스트 하는 거야. 그거를 다 필요 없다. 왜? 내가 모든 권위에 최고 권위로 자기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위험하고 타락한 거예요. 반드시 망해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네가 뭔데 날 야단쳐?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는 누구한테도 이 소리를 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한테도 왜 야단치냐 그래.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 퀴즈 갈 때 만화 영화 하나 봤지? 톰 소요의 모험 봤지? 100년 전에 미국 학교에서 어떻게 했어? 잘못하면? 회초리로 맞았다니까. 근데 지금 미국 학교에서 회초리로 선생님이 때려? 그렇지. 말도 못하지. 그게 꼭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물론 어뷰즈로 어린아이들은 막 아까 토로 망치로 때리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디서플린 하기 위해서,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적절한 징계와 야단치는 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하고는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하나님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더 잘 살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고민하고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화가. 왜 그래요?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따라야 될 하나님이 준 그 권위와 룰이 사라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내가 좋은 것대로 선택하는 인생은 반드시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더 많은 자극과 더 많은 내게 욕구를 채워줄 거를 찾아서만 돌아다니다 보면 그 인생은 방황하고 무너지고 타락하고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뭐예요? 사람들의 기분 맞춰주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는 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만 야단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옮겨. 그거 자체가 믿음 없다는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한글로도 읽읍시다.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상처를 주는 것으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사람한테 막 나쁜 말 하는 거, 그 사람은 험담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지만, 그런 것과 그 사람에게 아프지만 꼭 필요한 진실을 말해주는 거, 버려야 될 악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거, 이거는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파도 달게 받아들이면 뭐예요? 마치 약과 같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약은, 내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뭐야? 쓴 거야. 마찬가지야.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살리는 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죄를 버려야 돼.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을 버리는 게 내 인생이 사는 길인데,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책망하는 건 내 영혼에는 좋은데 뭐에는 싫어? 내 기분은 더럽고 나쁜 거야.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마찬가지인 거야. 그런 습관과 태도로 사는 게 뭐야? 거룩한 삶을 사는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으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도 이해하고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멀리하거나 그런 교회는 떠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신나고 재밌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는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교회 왔는데 맨날 야단만 치고 무조건 막 뭐라 그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야? 진리와 진실을 얘기해줘야 돼. 나한테는 불편해도. 그게 사는 길이야. 좋은 교회 어떤 교회야?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배우고, 있는 그대로 지켜 사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사실은 진짜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구원에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면 진짜 기쁨이 와. 20대를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물론 그거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다는 아닌 거야.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합격하고, 하나님 없이 즐겁고 기쁜 거 다 해봤어. 해봤더니 결론이 뭐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근데 나이를 먹었는데도 아직도 그걸 추구해.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는 거야? 철이 없다 그러는 거야. 철이 없다. 그러니까 듣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누가 너를 제일 사랑해 주는 사람이니? 내 자신에게 내 자신에 관한 진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회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 아무도 나한테 진실을 얘기 안 해줘. 나만 모르고 남들이 다 알아. 그게 재앙이야. 마지막에 내가 파이어 당했는데 그때 나만 모르고 다 알았다는 걸 그때 아는 거야. 근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내 동료가 있거나 내 상사가 있으면 내가 파이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줘? 나한테 진실을 얘기해 줘.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에 대한 진실, 진리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얘기해 주는, 즉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좋은 교회는 뭐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산다.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누가 그런 거짓의 사람이야? 항상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 거짓 선지자라.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어떤 곳이 돼? 예수님이 계신 놀이공원이 되는 거야. 내 인생에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자기 즐거움과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안 해. 첫 번째 뭐야? 나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이 질문 안 해요. 두 번째, 나는 거룩하게 성장하는가?
세 번째,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는가? 거듭났는가? 이거를 이 질문이 없게 돼요. 내 삶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다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이거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진실이야? 거짓이야? 왜 그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다고 얘기해. 그 누구 말이야? 오. 근데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 그러면 누가 틀린 거야? 그럴 일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걸 확신해? 다른 사람이 너한테 얘기해줘서? 목사님 마켓에서 전도다 하다 보면 어떤 어르신들이 나한테 그래. 우리 목사님이 나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예수님인가요? 그러면 두 번째, 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받아들였어요. 내가 믿었어요. 난 알았어요. 그분이 살아계세요. 난 그분을 믿어요. 이러면 구원이야?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받는다고 안 써져 있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믿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의 믿음을 받아야 돼. 그 누구한테 믿음을 줘? 회개하는 자한테 믿음을 줘.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돌이키려고 하는 자에게, 그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니까. 그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영접 기도는 아니야. 그러면 성경은 내가 진짜 믿는 걸 어떻게 안다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By their fruit you will recognize them. 한글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뭘로 안다고? 열매. 자, 이거 뭐예요? 이 가시 엉겅퀴. 얼마나 독한지 사막에서도 자라. 그러다 보니까 독한 마음밭에서 자라기 때문에, 악이 가득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뭐가 없어? 이런 열매는 나오질 않아. 저런 열매는 어디서만 나와? 옥토밭에서. 그럼 너네가 독한 악한 밭이 어떻게 바꿔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봐. 그러면 선한 밭이 되는 거야. 너네 하나님 스스로 알 수 있어, 없어? 절대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라는 말은 무의미한 말이야. 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보일 증거는 없다. 먼저 네 믿음을 보여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수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에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시작한 거지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지 은혜로 주는 믿음은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한테만 믿음을 줘요. 그래서 삶의 어떤 열매도 보이지 않는데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는 건 부족한 거고 착각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과연 안 믿는 자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세상이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기쁨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죄를 사랑하며 달콤하게 여기지는 않는가? 반항하는 것을 즐기고 달콤하게 여기지는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바꾸세요.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뭐야?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거.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 삶이 변해가는 거. 이건 긍정적인 측면에서 확인하는 방법이고, 조금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길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만든다든지 나의 모든 계획이 탄로나고 그 길을 막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 또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또 다른 증거인 거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은 포지티브도 약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러분을 내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네거티브 은혜는 확실하게 있어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너도 악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뭔가 제재하시지. 그치? 너가 마음껏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가만두진 않잖아. 그치? 목사님한테 발각된다든지 약간 너는 그런 은혜가 있어. 그치? 있잖아. 너도 마찬가지야. 마구 달려가다가도 엄마 하면서 넘어지면서 당연한 거고, 성경 안 쓰고 거짓말하다 걸려서 두들겨 맞고 지금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잖아. 너도 마찬가지지. 조금 네 마음대로 하려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뭔가 인생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이, 그 은혜야. 이게 하나님 너를 붙들고 있다는,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죄짓고는 못 살아요. 그리고 불편해서 자꾸 어떤 일이 생겨서 그 나쁜 길을 못 가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증거야. 그렇다고 맞서지는 마세요. 그래? 그럼 한번 내가 끝까지 가보는도 하나님이 한번 막아주나 해볼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심판도 있다고? 붙들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놓을 수도 있어. 그러면 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야. 3층에서 떨어지려니까 주님이 붙들어줬어. 이거 봐라. 그래서 10층에 올라가서 떨어지려니까 또 붙들어줬어. 이번에는 100층에 올라가야지. 100층에서 올라갔는데 그때는 바이.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참고 계신데, 나를 사랑해 하셔서 참고 계신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못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테스트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시작. Every tree that does not bear good fruit is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Thus by their fruit you will recognize them. 한글로 읽읍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이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줘. 그리고 하나님이 막아줘. 하지만 뭐예요? 심판이 있어. 그 얘기는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있어. 나의 힘으로 구원 못 받아.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뭐야?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셔. 그 마음을 돌이켜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 주신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회개와 믿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구원과 거듭남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